어려운 용어예요. 자승자박 자업자득.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승자박 자업자득. 자기의 주장이 그대로 자기에게 들어먹힌다. 자업자득. 자기가 행한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이런 말인데 비슷한 사자성어인데 꼭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잘 보시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29장인데요. 창세기 29장에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이 지금 대가로 라반이여 삼촌이여 나에게 당신의 딸을 주소서. 근데 이제 딸이 둘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근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줘라. 근데 이제 한번 볼게요. 17절 읽어볼까요? 레아와 라헬 비교가 돼 있어요.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에서는 야곱은 어떤 존재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강직하고 외향적이고, 소위 말해서 우리 남자를 바라보는 어떠한 관점에서 남자다운 이가 에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맞죠? 근데 야곱은 좀 여성성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착하고 그리고 또 내향적이고 엄마를 따라 그래서 꼭 엄마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사냥보다는 죽쓰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당시에도 남성성과는 조금 거리가 먼 야곱, 그렇죠? 그리고 이삭이 둘째기도 했지만 굳이 야곱을 막 그렇게 엄청 사랑하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야곱이 이제 도피를 하여서 라반의 집에 왔는데 거기에 딸 둘이 있네요. 또 하필 자기하고 똑같은 딸 둘. 근데 자기는 아들 둘이었는데, 근데 지금 자기가 보기에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해요. 라헬은 어떤 자예요? 17절에 보니까 곱고 아리따워요. 곱고 아리따워요. 근데 레아는 어떤 자예요? 시력이 약하다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상반되는 겁니다. 시력이 약하면,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기 직전에 시력이 막 나빠지는 시절이 있었어요. 하도 막 책을 이렇게 보고, 방학 되면은 국립도서관, 집은 찜통인데 국립도서관은 에어컨이 빵빵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다 책을 탐닉을 했어요. 소설책부터 시작해서 판타지, 그리고 고대, 아무튼 이런 책들을 너무 좋아해서 아침에 가면 도시락을 싸가요. 엄마가 도시락 싸주면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책만 보다 오고 그랬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그런 게. 근데 그때 시력이 급격하게 쫙 떨어지더라고요. 여러 하루 종일 그 불빛도 막 하지 않은데, 근데 그러면서 시력이 나빠지니까 그때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시력이 나빠지니까 이렇게 봐요. 이러고 봐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좀 찡그리면 멀리 있는 사람이 좀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력이 약하니까 곱고 아리따워의 반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좀 못생겼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평범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남자가 보기에 아리답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보면은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지금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야곱이 누구를 사랑해요? 곱고 아리따우니. 참 고대 시대 때부터 그렇습니다. 남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곱고 아리따운 여자를 사랑합니다. 철칙이 법칙이에요. 법칙. 근데 이제 라헬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요, 라헬을 달라고 했어요. 그럼 라반이 오케이 좋다 하고 이제 20절 읽어볼게요. 야곱이 7년을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섬겼더라. 1년을 며칠같이? 하루같이.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을 하는데 여러분 1년은 어떻게 하루같이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어떻게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며칠이라고 했지만 7일같이
7일 같이. 그래서 그와 똑같이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됐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래? 그리고 라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21절 잘 보세요. 야곱이 일단 주어가 나오죠.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리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여기서 또 내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리고 내게 주소서 했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또 야곱이 얼마나 자기를 들먹이면서 내가 자기 뜻대로 다 됐어요. 축복도 다 받아갔고, 그리고 라반의 집에 도피도 했고, 자기는 죽임도 안 당했어요. 에서가 쫓아올 줄 알았는데, 쫓아와서 자기 죽일 줄 알았는데 죽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오히려 와서 축복도 했어요. 그래,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룰 거야. 널 축복할 거야. 다 자기 뜻대로 돼요. 라반이 또 잘 보호해주고 딸도 주겠대요. 그리고 이제 딸을 받는 날이 임했어요. 자기 뜻대로 다 됐어요. 내가. 그 다음에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자,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 십계명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십계명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거는 특별히 구계명입니다. 거짓 증인. 너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는 사실 거짓 증인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반이 사람을 다 모아요. 뭘 모으느냐? 증인을 모아요. 증인을.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그러니까 증인을 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당을 하는 겁니다. 작당을. 꼭 누가 작당을 하듯 야곱이 그 엄마 리브가와 작당을 하듯 지금 서로 입을 맞추고 지금 일을 추진해요. 네.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야곱을 속여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았는데 이 그곳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들이 왔을까요? 네, 라반의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합니다. 잔치는 며칠을 하느냐? 7일을 해야 돼요. 7일. 뒤에 나가면 이제 7일을 채우라 이러죠. 7일을 해요. 그러니까 술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뭘 먹여요? 술을 열심히 먹이는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인사불성이 되게 해서. 그 다음에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상하지요? 라반이 누구를 데려가요? 라헬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네,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야곱은 누구에게 또 들어갔어요? 레아에게 들어갔어요. 어두컴컴하고 야곱은 이미 술에 취해 있고.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바로 제 사랑하는 여인의 그 목소리를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와서 옛날에 연애할 때 기억이 나요. 뭐 갑자기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와서 뭐 핸드폰이 꺼졌다나 봐요. 근데 전화 딱 목소리 딱 듣는 순간 왜 이 전화로 전화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알아요. 멀리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하나에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야곱이 7일을 하루같이 1년을 하루같이 7년을 사랑함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라헬도 야곱에게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레아도 야곱에게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뒤에 가보니까 레아도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가 라반과 또 작당을 하는 거고 라반이 또 레아와 작당을 했지만 자 이제 들어갔어요. 어떻게 근데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속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삭을 어떻게 속였어요? 속였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레아가 그냥 단순히 그 침새에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작당을 한 겁니다. 다 라반과 라반의 사람들과 레아가 다 작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랬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옷도 뭘 입었겠어요? 여러분 사람에는 체취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있는 옷의 냄새가 있어요. 특별히 이 당시에 옷은 귀하고 값집니다. 나중에 뒤에 가보면은 막 옷을 훔쳐오고 막 그러지요. 옷을 빼앗아 오고 옷이 그냥 한두 벌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에요. 어쩌면 옷도 바꿔 입었을 것이다. 꼭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와 같이 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변장을 하고 향취가 나게 하고 목소리도 좀 변조를 하고 사람마다 목소리에 특이점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을 착당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데 가운데 그냥 침소에 들어가서 몰랐을 것이다. 아니요. 착당해서 속인 거예요. 꼭 누가 했던 것 같이 야곱이 했던 것 같이 그대로 야곱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오늘 이 레아를 맞이하는 이 침실에서의 이 사건을 야곱이 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또 읽어보게요. 시작.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로 시녀를 주었더라. 라반은 이제 작장을 했어요.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를 보냅니다. 원래 라헬의 시녀는 누구예요? 빌하였어요. 그래서 빌하라가 아니라 실바를 들여보내죠. 그 다음에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결혼 취소입니다. 취소입니다. 근데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증인이 있습니까? 주변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라반의 말에 이 야곱이 순종한 게 아니에요. 주변 모두가 봤어요. 누가 들어가는 걸요? 레아가 들어가는 걸. 그들은 모르죠. 아니야, 알았을 거예요. 라반과의 야곱과의 계약을 이미 이 당시에는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는 증인이 너무 중요해요. 재판관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증인이에요? 옆에서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주변에 지금 자기의 사람들이 증인으로 떡하니 있어요. 이미 딸은 누구에게 줬어요? 레아는 야곱에게 준 거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기네끼리만 이렇게 했다면은 이거 취소다 이러고 끝났을 건데 사람들 증인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라반이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뭔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또 거짓이죠. 이 또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이고 거짓은 하나님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이 자손들을 통하여 레아와 라헬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나오는 것이고 지파들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세요. 이루어 가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레아가 이렇게 또다시 야곱처럼 꼭 야곱으로 하여금 꼭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레아와 라헬의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나중에 가서 레아가 얼마나 고통하는데요. 여러분 레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아시지요? 르우벤. 르우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라 아들이라. 둘째 시므온. 하나님 나의 소리를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레위 연합함. 내가 이제는 드디어 연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랑이 누구에게 있어요? 라헬에게 있다. 레아가 사랑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부부 가운데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자기는 끝끝내까지 사랑받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라헬의 후손인 누구를 더 사랑해요? 요셉을 너무 사랑해요. 베냐민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은 죄에 대한 대가를 끝끝내까지 지불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청년들에게 때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죄는 안 된다. 조그만한 죄도 사실은 안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 정도는 용인하시겠지. 땡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용인하지 않아요. 죄의 속성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정확하게 그 대가는 지불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우리 지방에서 보내는 것이 아우를 보내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아니다. 이건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지금
정당성을. 왜요? 약속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약속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는 이 태도를 꼭 어떤 지방의 이러한 풍습을 빌미로 지금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 거짓말 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제 잔치를 이제 하는 건데 이 잔치를 7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라헬도 줄게. 그 대신 또 뭐 해야 돼요? 7년을 일해야 돼요. 7년을 또 며칠같이 일했대요. 우리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꼭 며칠같이? 7일같이 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라헬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하나님께서 없다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목이 뭐라고요? 자승자박자업자득 돌아옵니다. 자기의 논리는 맞는 것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얀 거짓말도 없습니다. 정당한 건 없습니다. 그걸 내가 했을 때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 지키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타협하지 않고 우리 십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어쩌면 여기에서도 도둑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곱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 행태. 그렇지만 야곱도 도둑질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지만 그는 별로 정당하지 못한 그런 태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과 선도 하나님 이루어 가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하나 그 대가를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어느 갈림길에 항상 쓸 때가 있습니다. 딱 봐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택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